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참여한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살아야 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이후에 어떠한 권위로 예수님이 그런 일을 행하는가, 어떠한 근거로 그런 일을 행하는가, 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습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이 날마다 이렇게 인기가 더 좋아지는 것이 배 아픈 사람들이 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 사두개인들이 공격을 합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 앞에서 한마디도 못하고 물러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 바리새인들이 또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려고 또 함정을 파고 그런 질문을 또 던집니다. 그래서 이들이 한 질문은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한 그런 것이었지만은 이 예수님은 그것도 선하게 사용하셔서 예수님의 권위를 나타내는 데에 사용을 하시고 또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누군가의 질문에 대해서 이 성경을 근거로 하여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구약 성경을 근거로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이 마지막 질문은 이 성경을 잘 아는 한 율법사, 이 서기관이 한 질문입니다. 35절, 36절 보면은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그리고 그 율법을 해석하여 만든 또 다른 그런 세부적인 율법들, 이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이 율법사들은 수없이 많은, 정말 그들이 다 기억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율법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무엇이 가장 큰 계명인가를 묻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의 질문에 이 마지막으로 대답을 해주십니다. 37절에서 4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자신을 내가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큰 계명이다라고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 것이죠. 이 모든 율법을 지킬 때에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정말로 많은 그런 계명들, 많은 율법들을 지키고 있지만은 그 율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 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권위를 찾을 때에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무엇이 맞는지 틀린지 물어봐야 될 때 우리는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따라 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것과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구별하고 분별하는 그런 또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잘 모를 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잘 모를 때, 그때는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율법,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관점에서 이것을 기준으로 우리는 모든 것들을 분별하고 판단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하여 살피면은 우리가 그 말씀을 잘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여러 가지 답이 보이지 않을 때, 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마다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가 하면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야죠.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이 명령하는 것에 따라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늘 자신을 돌아보며 그렇게 살펴야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번엔 거꾸로 묻습니다. 42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가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바로 이 다윗,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또 가장 존경하고 추앙하고 그 역대 역사상 최고의 왕이었던 이 다윗을 정말로 최고로 여겼습니다. 다시는 다윗 왕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을 거라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예수님보다 다윗을 더 최고로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다시 예수님이 묻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니?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니? 하고 묻습니다. 이 바리새인들도 또 유대인 그 사람들도 당연히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고 이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나올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이 있었는가 하면은 다윗이 역시 최고야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대답에 조금 더 깊이 생각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43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다윗은 시편 110편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릅니다. 메시아를 주라고 부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주라고 부릅니다. 주님인 것이죠. 마태복음 22장 45절에 보면은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윗은 예수님보다 한참 오래전에 살았던 왕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전에 한참 이전에 있었던 왕이죠. 다윗이 그런데 이 예수님을 높여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이 메시아를 높여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주님 이렇게 칭합니다. 생각해 보면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보다 더 높은 오래전에 계신 분이 이 손자, 증손자, 고손자 후의 그런 후손들에게 손자님, 손녀님 하면서 존댓말하고 받드는 그런 모습과 같은 것이죠. 이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임을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는 것이고 그것은 왕으로 온다는 것이죠. 왕을 계승하여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메시아를 예수님을 주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진정한 의미로 보면은 메시아는 다윗보다 먼저 계신 분이고 더 높으신 분이라는 것이죠. 다윗보다 훨씬 더 높은 분입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부르는 것이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정말 이 예수가 메시아고 정말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한다면은 자신들은 인기를 다 잃어버릴 것이거든요. 너무나도 예수님이 인기가 좋고 사람들이 따르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자리, 그런 위치, 또 권력, 명예 이런 것들을 다 뺏길까 봐 그들은 그것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는 것,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참 마음에 그런 안 좋은 생각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보면서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것을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지요.
예수님과의 같이 동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인가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다윗의 후손, 그것은 성경 말씀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과연 누구입니까? 정말로 여러분의 주님이시고 또 여러분의 섬길 또 그런 진정한 왕이 되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한번 정말 내가 그렇게 그분을 섬기고 살아가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근거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은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죠. 또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하면서 꾸준히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여러 사람들의 질문에 대답해 주시면서 예수님도 이 성경 말씀 안에서 대답을 해 주십니다. 모든 질문은 성경과 예수님 안에서 답을 찾아야 하죠. 여러분들은 답을 어디에서 찾고 계십니까? 시험 문제 답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궁금한 일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지?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어디에서 답을 구하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또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성경과 예수님 안에서 답을 찾는 그런 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성경의 명령을 잘 따라야 하지요.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과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